여러분은 나에게 종교가 어떤 의미인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고, 어떤 분은 짧게 뭐 한 몇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여기에 2, 30년 그 이상, 4, 5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지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 종교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이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별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별 의미도 없고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그렇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위한 특별한 제안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진짜로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이 그냥 별 의미 없이 별로 재미없다, 행복하지 않다,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제안을 여러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뭐냐면 의심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의심을 해보라.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해도 믿음을 갖기 힘든데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의심을 해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 실수한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나에게 정말로 의미가 있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의심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침례 요한이죠. 왜 이 사람이 이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28절 말씀인데요.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여자가 낳은 사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죠. 그 당시에 이 땅에 있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키나 아니면 인격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다. 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았던 침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와서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주로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을 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눠보았지만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그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쭉 설명을 해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제자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제자 가운데 2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면서 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구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지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포함해서 여러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자기들이 억압받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한때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나라도 빼앗기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정말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런 아주 피폐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인가. 그래서 언제 우리나라의 이 주권이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다시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저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하는 말과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고 병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가르쳤던 랍비들이 가르쳤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가르침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혹시나 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가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 역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내가 정말 그 메시아의 탄생을, 메시아의 오심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이 뒤집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내가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가 하는 일들과 하는 말과 가르침과 이런 걸 보니까 진짜 메시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 침례 요한이 결정적으로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자기가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 예수가 침례를 받겠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심정적으로 좀 느낌이 다르니까 알았어요.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받겠다고 오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침례 요한이 네가 나한테 침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침례를 받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줘요. 요단강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옥상에서 우리가 침례 받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강에 가서 침례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물에 탁 잠겼다가 딱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받고 딱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쫙 예수님 머리 위에 쫙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봤어요? 침례 요한이 자기 눈으로 직접 그 앞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쫙 임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직접 요한이 귀로 들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침례 요한이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한테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는데 자기한테 와서 침례를 받던 사람들이 다 이제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왔던 모든 기쁨과 영광이 예수님에게 다 옮겨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침례를 받고 나한테 영광을 돌리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 옮겨가니까 그때 마음에 서운함이 든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구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있었던 이 질문, 의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이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23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침례 요한은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23절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과 요한이 의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들었던 의심 때문에 직접 물어보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보냈던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이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지만 그 의심을 그냥 의심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의심을 어떻게 했냐면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드는 이 의심, 이 질문을 진짜 이게 맞는 것인지 뭐가 맞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당대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을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말 마음에 확신을 갖고 있었던 그런 침례 요한이었는데 이 사람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의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요한이 그렇게 정말 자기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의심을 갖게 되었냐면 요한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살펴보지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옥에 갇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 말씀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헤롯 대왕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뭐 유대인들만 핍박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못된 짓을 했습니다.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거예요.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짓을 벌였어요. 그때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침례 요한이 당당하게 이 헤롯의 잘못을 비난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결국은 목이 잘려가지고 목이 잘려서 그 목이 쟁반에 얹어져가지고 헤롯 대왕 앞에 바쳐지는 그런 참수를 당하는데 결국은 이 일 때문에 그렇게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침례 요한이 이 헤롯 대왕의 이 잘못된 일을 지적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서 언제 내가 풀려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정말 하루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밖에 있는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쭉 이렇게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 자기가 지금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침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그것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식민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나라 민족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유가 박탈된 마치 노예처럼 자유와 삶의 모든 신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로마의 소나기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억압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억압받는 삶에서 회복되는 길은 그들에겐 그런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만, 그래야만 그들이 다시 주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줄로 알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리고 그가 또 침례 받을 때 그 모습을 보니까 틀림없는 메시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이 메시아가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하겠다.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서 듣는 그런 일들을 보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헤롯 대왕이 아주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있고, 그리고 거짓된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정말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뭐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그것 가지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뒤집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 밖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니까 영 정말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내가 침례 주었던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면 뭔가 세상이 달라지고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가서 진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진짜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또 기다려야 되니까 맞는지 아닌지 대답을 해 주세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면,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면 결과는, 여러분,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의심을 갖게 되면 결과는
대부분 보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파탄나고,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게 되면 진짜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결론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의 경우, 침례 요한이 지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됐는데, 요한의 경우에는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즉답,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으면 대답은 뭐라 그래야 돼요? 예, 내가 맞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대답하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가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을 가서 요한에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먹인 사람들의 귀를 띄워주시고, 눈먼 사람의 눈을 띄워주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 기사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고 들은 바를 가서 이야기해라. 물론 그거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똑같이 그냥 이야기해도 아마 침례 요한은 마음에 진짜 내가 좀 잠깐 의심이 들었었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겠지. 아마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귀먹인 사람의 귀를 그 자리에서 귀먹인 사람의 귀를 틔우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여러분 그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 제자들이 눈앞에서 그런 장면을 보니까 가서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이야기하면 침례 요한은 분명히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즉답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단지 너희들이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61장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일들이 지금 하나씩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의도를 침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금방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가 금방 읽었던 22절 말씀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이요, 그대로 그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1장 말씀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귀먹인 자가 띄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그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이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앞으로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제가 한번 우리 자매님이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금방 우리가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이미 똑같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찔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은어에 이르되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저렇게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방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지만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지금 말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도 또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네. 자, 금방 읽었던 이런 이사야 35장과 61장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 세상에서 펼쳐지게 될 일어나게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 침례 요한은 이사야 성경이라든지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능통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너희 스승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침례 요한은 틀림없이 내가 잠깐 의심이 들었었구나. 그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침례 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틀림없이 그의 마음속에 다시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주님은 그곳에 있던 무리를 향해서 그들이 무엇을 가르쳐도 반응이 없고 어떤 기적을 행해도 반응이 없는,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를 들어서 그 유대인들을 책망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31절부터 35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믿음을 갖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비유를 들어서 책망을 하세요. 여기 나오는 비유는요, 어린 아이들이 그 당시에 했던 그 놀이입니다. 하나는 잔치 놀이이고 하나는 그 장례 놀이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시골에서 그런 거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놀이했던 거 생각날 것 같아요. 저도 누님들 틈바구니 껴가지고 했는데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그럼 뭐라 그래요? 반대편에서 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그럼 무슨 꽃을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한 양쪽에 줄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막 놀이했잖아요. 마치 그런 놀이입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잔치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즐겁게 노래하면서 막 이렇게 잔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잔치가 즐겁고 기쁘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같이 흥겹게 같이 막 그렇게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 편에 있는 아이들이 웃으면서 막 잔치 놀이를 해가지고 흥을 북돋는데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이 그냥 멀뚱멀뚱하고 시큰둥하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장례 놀이를 하는데 장례 놀이를 하면서 곡을 하면서 꽹과리를 치면서 곡을 하면서 행여가 나갈 때 하는 것처럼 한쪽 편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놀이를 하면서 합니다. 그럼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다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들도 울면서 슬퍼하면서 같이 장례 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노는 거예요. 근데 한쪽 편에서 울고 슬퍼하고 막 그 곡을 해도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이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정말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 없는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오늘 본문 그 스토리로 돌아와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큰 소리로. 네, 말씀의 제목은 의심의 끝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의심은 보통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의심은 나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신앙에서 의심은 그거는 아주 사악한 행동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요만큼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했는데 여러분 의심은 정말 그런 의미로 보자면 의심은 우리가 정말 물리쳐야 될 사악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의심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의 끝은 반드시 둘로 나눠집니다. 내가 마음속에 한번 의심이 생겼다. 의심을 품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는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불신입니다. 의심을 가지면 그 의심의 끝은 하나는 불신이에요. 그 불신은 결국은 파멸이지요. 그러나 또 하나 의심은 그 끝이 어디로 가냐면 의심이 오히려 확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의심이 오히려 내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의미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의심을 가져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고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붙잡고 씨름을 하지요. 질문을 던지고 그거를 답을 찾기 위해서 진짜 그런가? 진짜 이게 틀린 것인가? 진짜 맞는 것인가 의심을 품고 내가 끊임없이 그거를 파헤쳐 가는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 의심이 틀렸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확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왜 주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었나?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순간 그에게 의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나라가 다시 회복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바로 자기 지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침례 요한의 그 지식이 잘못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두 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초림도 있고 재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우리가 금방 확인했던 이사야 성경, 이사야 35장, 이사야 61장, 침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벌어지게 될 그 일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사건을 그냥 예수님이 처음 초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의심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치 제가 비유를 들어서 보자면 멀리 산봉우리가 있어요. 근데 산봉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멀리서 볼 때는 산봉우리는 하나로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된 그냥 산봉우리 하나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앞에 있는 산과 그 뒤에 있는 산과의 그 사이에는 엄청난 골이 있어요. 거리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그게 그냥 하나의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큰 산봉우리 하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는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미 2000년이 지나버렸어요. 2000년도 지난 그런 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은 우리가 이사야 35장과 61장에서 확인한 그런 사건이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런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와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안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 오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단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는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뛰어난 그런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현혹시켰던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긴 했지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좀 혼돈에 빠뜨렸던 하나의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오면 주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신앙을 빼앗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어떤 선택된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침례 요한은 자기 지식과 자기 틀을 가지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잠깐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요한은 의심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자 그가 무엇을 했냐면 확인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들었던 의심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잠깐 의심을 품었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요, 여러분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의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그러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네 아멘. 여러분, 그런다고 실제로 믿어집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산다고 하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확 생깁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인지 여러분 한번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진짜 의미 있는 것인지, 내가 진짜 지금 그냥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혹시 내 인생 여기다 걸었는데 이게 잘못되는 게 아닐까?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내가 속았네? 혹시나 내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 신앙생활 하는 거를 정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던져보시고 스스로 의구심을 가지고 의문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지금 와가지고 내가 이 신앙 포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뭐 이걸 포기하자니 뭔가 조금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냥 교회 안 나오면 또 자꾸 눈치 주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 평생에도 정말 확신이 없고 평생에도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건데도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인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길의 끝에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내 마음속에 확신도 없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부로 여러분 진짜로 한번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으로 끝나면 그러면 진짜 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침례 요한이 뭐였냐면 의심이 들었을 때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려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마음속에 의심을 안 갖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심을 가져보세요. 진짜 맞는지, 진짜 천국이 있는지, 진짜 부활한다고 하는데 부활이 진짜 있을 것인지, 진짜 부활이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부활이 있는 것일까요? 부활이 있다면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제 교회 오기 전에 우리 단톡방에 여러분 영상 하나 올려주고 그 영상 꼭 보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천정은이라고 하는 그 암 환자, 유방암 말기 암 환자로 유방도 드러내고 골수나 뼈에 이런 것 전체적으로 다 암이 퍼져가지고 1년밖에 못 산다고 38살에 1년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인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는 그 피아노를 전공하고 진짜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교회 자기가 가장 혐오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혐오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람들, 저렇게 맨날 할 일 없으니까 교회 다니고 시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암에 걸렸는데 친한 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한번 의구심이 들어서 진짜 하나님이 맞는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씩 교회 가고 그러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에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시한부 인생 1년짜리 시한부 인생을 받았는데,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아마 작년인지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11년 정도를 더 살았습니다. 보니까 11년을 더 살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이 그 천정은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는 거는
이미 깨닫고 나가지고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고 죽을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가졌던, 제가 영상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 이런 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했어요. 진짜 그게 맞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예?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거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확실한 해답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움이 아니고 죽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생활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정말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나에게 있어서 종교가 의미가 있어야지요. 시간 많이 들이잖아요. 돈 많이 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별 생각 없이 내가 내 마음속에도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 이거를 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 의심이 생깁니까? 의심이 생길 때는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잘 안 될 때예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내가 이제부터 마음 먹고 내가 이제부터 정말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주일날 매주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또 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감사하면서 10분의 1을 띄워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을 10분의 11조를 드리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아요. 그러면 뭐든지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나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는데 왜 복 안 주세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안 믿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잘 나가고 더 잘 살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나한테 복 안 줘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러면서 의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의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의심이 진짜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의심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여러분 해야 돼요. 그때부터 진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복을 안 주시는지, 왜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신다고 하는 그 신이 있다고 하는데 왜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천재지변이 많이 생기는지, 왜 이런 재앙이 생기는지, 왜 이런 전쟁이 생기는지, 기근이 생기고 왜 그렇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정말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가는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의심을 가지고 여러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의심만 품고 있으면 그 끝은 파멸입니다. 그러면 불신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확인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뭘 가지고 확인해야 됩니까? 침례 요한이 뭘 가지고 확인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주님께 가서 물었죠.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물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물어볼 대상이 없잖아요. 주님이 없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가서 직접 물어보면 될 텐데 주님이 없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결국은 침례 요한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61장 그 말씀,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의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가? 나는 죽으면 진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끝까지 따라갔는데 내 인생이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냥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확인하려면 성경을 봐야죠.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해답은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해답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 그 의심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의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내가 가졌던 그 의심이 어떤 것이든지 해답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마음속에 드는 의심을 해결하고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예배당에 와서 의자만 대펴놓고 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의미 없는 신앙생활, 억지로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1시간 시간 때우다 가는 거를 평생 해야 됩니까?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즐겁고 정말 행복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게 분명한 것인가, 내가 가는 길이 진짜 맞는 길인가 한 번씩 확인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